성경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광채 나는 얼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의 두 돌판을 이렇게 들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난 여러분 표정을 보면 처음 들어본 얘기인 것 같아. 또 한 번은 변화산성에서 변형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 변형된 모습, 그냥 초막셋 여기 짓고 살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고, 또 한편은 반모섬에서 우리 주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그 후광이 너무 빛이 났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 의미를 놓고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내가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빛나게 해주시고, 사명을 재확인하고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그 사명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사명의 재확인이 일어나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고백의 사람에게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제가 첫날 여러분 얼굴하고 오늘 마지막 날 여러분 얼굴하고는요 진짜 달라졌어요. 첫날은 엄청 우중충했었거든. 근데 오늘은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서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눈이 부셔서. 자, 옆사람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예쁘고 아름답고 빛나고 잘나고 멋진 게 죄라면 당신은 지금 죽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있어야 어딜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냐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모델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니 뭐 세상 모델 소개하는 게 아니라 성경 모델을 소개하려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모델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성경에 2987명으로 실명의 이름이 기록이 쭉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과 가장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슴이 통하고, 하나님과 가장 뜻이 맞고, 저는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주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배짱이 맞고, 이런 사람 하나를 하나님 골라보세요 라고 우리가 만일 하나님에게 제안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저하지 않고 이 사람, 그리고 바로 내세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왜냐하면 다윗을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 합하다는 얘기는 배짱이 통하고, bod장이 맞고, 가슴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뭔 줄 아세요? 만남입니다. 된장 잘못 담근 건 1년만 고생하면 되지만, 사람 잘못 만나면요 평생 고생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지휘자 자리가 하나, 2부 지휘자 자리가 나서 제가 이제 지휘자를 고르는데, 진짜 기라상 같은 분들이 와요. 한 80통이 오더라고. 80통. 그냥 일주일 공부했는데 80통 이상이 와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좀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은 88년생 하나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력을 보니까 이제 미국 교회에서 이제 조금 지휘한 거하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를 연주한 그 지휘한 거하고 그런 경력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해보니까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너무 잘났어. 너무 잘났어.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이제 32살, 지금 32살이잖아요. 32살 된 우리 이주봉 지휘자라는 지휘자인데, 일단 봉자가 들어가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우리 교회에 와서 성가대 지휘자가 지금 공석이니 한번 시험적으로 지휘를 해보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와서 한번 시험적으로 지휘를 해본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성가대원들이 난리가 난 거야. 저분이라고. 나이는 내가 얘기를 안 했어. 몇 살이라고. 근데 뭐 모든 음을 다 하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를 소프라노보다 더 높이 올라가. 거기다 피아니스트이고 엄청난 실력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 지금 한 1년쯤 이렇게 지났는데 어저께 연락을 받은 거야. 목사님, 제가 서울시향 부지휘자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내가 정말 그런 해안이 있구나 하는 자부심이 나한테 들어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람은 진짜 만남이 복이에요. 하나님도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고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봐봐요. 40일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라는 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40일을 저주했는데 참호 속에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단 한 명도 나서서 거기에 대항을 못해요. 근데 우연처럼 왔던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할례도 받지 않은 저놈이 저주할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저 골리앗만 물리치면 왕의 딸과도 결혼할 수 있고 엄청난 선물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형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형, 아니 왜 할례도 안 받은 저놈한테 우리가 당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줄 텐데 얼른 나가 싸우지 왜 이렇게 참호 속에 숨어 있냐고. 그렇게 형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형이 뭐라 그래요.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맞다. 내가 나가 싸워야 되겠구나. 그러 나가 싸웠으면 얼마나 위대한 영웅이 탄생했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 죽을래? 너 양은 어디다 두고 여기 헛소리하고 있어. 그리고 막 난리를 부리니까 그때 이 다윗이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막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저거 이길 수 있는데 저거 잡을 수 있는데 왜? 다윗은요 이미 전쟁의 어떤 전략을 알고 있어. 왜? 골리앗이란 놈이 키만 멀대처럼 크고 힘은 장사지만 느려 터져가지고 이게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펄펄 뛰니까 사울왕이 부릅니다. 너 왜 그러냐? 내가 저 골리앗 이길 수 있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애초부터 목동이고 저거는 군인인데 네가 무슨 소리여. 야, 그때요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뻥을 칩니다. 저는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뭐라는가 하면 왕이시여, 내가 광야에서 내 양들을 먹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들을 잡아가면 내가 막대기를 들고 쫓아가서 사자나 곰의 손에서 내 양들을 건져내었을 뿐만 아니라, 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 다음 말이 뻥이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사자나 곰이 내게 덤벼들면 나는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아서 쳐 죽였나이다. 아니 사자나 곰이 잡힐 수염이 어디 있어? 근데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아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알았어 나가 싸우는데 내 갑옷 입고 내 칼 차고 나가.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입고 차고 시험적으로 몇 발자국 걸어보더니 불편한지라 다 벗어던져요. 그리고 물매와 돌 5개를 딱 들고 나가서 이 육척거구 골리앗 앞에 소년 장사 다윗이 앵앵앵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기가 막히니까, 야 네가 나를 골리냐? 지금 네가 나를 골려? 야 네가 나를 골리 하는 순간에 딱 맞아가지고 골리앗 하고 죽었어.
사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용기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이제 강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대림동이 최고의 깡패가 문을 확 열더니 강대카, 당신 오늘 내 손에 죽는다. 그리고 시퍼런 칼을 막 후들리면요, 여러분들은 의자 밑으로 다 숨을 거야. 근데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 하나가 딱 뛰쳐나가더니, 야 인마, 네가 뭔데 우리 목사님을 죽여? 나부터 죽여라 인마. 이러고 막 덤비는 거야. 그 목사님이,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목사님, 내가 목사님 지킵니다. 목사님이 걱정은 되지만요, 돌아서서 잘한다, 잘한다.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 같은 한 사람이 없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라는 이야기를 다윗에겐 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냔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다고 표현했을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의 인생에서 모든 결론을 지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를 자신만만하게 고백하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전 여러분이 오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냐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모든 자녀들 앞에 놓고 V자를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을 허옇게 뜨고 못 죽는다, 이렇게는 못 죽는다, 그리고 헉 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의 마지막 고백에서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첫째, 자기는 높이 세워졌대요. 그러니까 높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 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다 하나님이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의 앞에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낮추시고,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높이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높여줬대요.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에요.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들들을 좀 다 불러보래요. 근데 이새가 웃기잖아요. 8아들을 분명히 낳았는데 7명만 쭉 세워놓은 거예요. 막내둥이는 거기 부르지도 않았어요. 7명을 딱 세웠는데, 야, 사무엘 선지자가 가보니까 이 7명 아들들이 어쩜 이렇게 다 잘났냐. 보통 이 애들이 쭉 서 있으면 왕감이 나름대로 보이잖아요. 그럼 너 남고 나머지 가라 이래야 되는데 7명을 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아들입니까? 그가 아니다. 이 아들인가요? 그도 아니다. 이 아들입니까? 그도 아니다. 다 아니래. 7명이 다 지나갔어요.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분명히 이 집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왕으로 세우라 그랬는데 7명이 다 지나가도록 왕감이 없다니. 그래서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또 있냐?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 있긴 있는데 그 현찮아 가지고 내가 양이나 치라고 그랬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막내둥이는 특별 사랑을 받아요. 이래봬도 제가 막내예요. 저는 제가 막내여서 우리 어머니가 저만을 위해서 예비오제 원기소를 나만 먹였어요. 나만. 여러분 알아요? 원기소? 예비오제 알아요? 세상에 그걸 저만을 위해서 먹였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었어요. 어린이 종합 영양제였잖아요. 대보도란 섬에서 그 가난한 살림에 저에게 그걸 먹인다는 건 어마어마한 혜택인 거예요. 제가 그걸 먹고 있는데 바로 저희 형님, 윗형님이 장학일 목사예요.
장학일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맛있냐? 그러더라고요. 한 입 줄까? 그랬더니 달래요. 한 입을 줬더니요, 눈이 돌아가. 이렇게 맛있는 걸 왜 동생은 주고 나는 안 주냐고 난리가 나서 난리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 이놈아, 얘는 막내야. 막내가 식은땀 흘려서 내가 막내한테만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예비우제를요 뒤주에다 감춰놓고 나만 먹였어요. 어머니가 나간 사이에 그 맛을 잊지 못했던 저희 형님이 뒤주를 뒤져가지고 싹 먹어버렸어요. 싹 먹어버렸어요. 뒤지게 맞았습니다. 아주 그냥. 지금도 장학일 목사님은 키가 작아요. 저만 보면 나도 그때 너처럼 그거 먹었으면 키가 컸을 거라고 그렇게 어느 가정에든지 막내된 그런 사랑을 받아요. 근데 다윗이 막내동인데 하인들이 해도 될 일을 막내에게 맡겼다는 얘기는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다윗이 올 때까지는 내가 음식에 손도 대지 않으리라. 그래서 다윗이 긴급하게 부름받아요. 다윗이 막 뛰어들어오는 장면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인상착의를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은 피부가 붉고. 왜 피부가 붉었을까? 비록 아버지에게 부름받지 못했어도 그것이 분노하고 화날 일이 아닌 내 몫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광야를 뛰어다니며 필드를 뛰어다니며 내 양들을 지키리라. 자기의 일을 열심히 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막 달려들어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백샘하고 땀이 쫙 흐르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가 탁 들어온 거예요. 아름답더라.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아들인가요? 하늘의 음성이 떨어져요. 바로 그다. 그래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거기서 왕으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목동이 왕이 됐으니 많이 높아진 거예요? 조금 높아진 거예요? 많이 높아졌지. 저는요, 사람이 높이는 건 한계가 있고요, 사람이 높이는 건 한 방에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높이면 영원한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이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자연적으로 복을 받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줄 자에게 복을 주세요. 봐봐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복이 넘어가는 것은 유대 전통을 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서자를 넘은 거니까 장자권 계승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장자권이 계승될 때는 장자와 차자가 바뀌어요. 뒤집어졌어요. 유대 전통이 깨졌어요. 야곱에서 요셉으로 갈 때는 11번째예요. 10명을 넘었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는 7명을 넘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다윗을 불러서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어서 도장을 찍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인생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복 받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복도 치질이 없게 살아요. 복이 있는 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 그래서요, 여러분 주변에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아,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잘 돼, 그런 사람 곁에 무조건 붙어. 무조건 붙어가지고 그 사람 손 꼭 잡고 다녀. 그러면 그 길이 정로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요, 다 저거 조금 돈 있다고 저거 조금 잘 된다고 이게 희한하게 질투하고 배아파하고, 이런 사람 치고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왜? 그 사람들은 잘 되는 자의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좀 생각 좀 제대로 하고 사세요. 왜냐하면 휴먼 스킬이란 말이 있어요. 휴먼 스킬.
내가 존경하는 사람과 늘 가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라고요. 생각해봐요. 개하고만 노는 사람이 있어. 늘 개하고만 노는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면 첫 마디가 뭔 줄 알아요? 우리 개가 말이야, 이렇게 나와요. 모든 관심이 개야. 그래서 개하고 달리기 시작하면 이겨본들 뭐요? 개보다 난 놈이요. 지면은 개만도 못한 놈이요. 똑같이 들어가니까 개 같은 놈이요. 이래도 욕이 되고 저래도 욕이 되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누구와 어울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어요. 당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으로 임명한다, 그 얘기. 임명한다.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는 인생이 됐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어느 누구도 인정 안 해요. 벌레보다 됐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딱 서서 그를 주목해서 삭개오야 내려와, 나 오늘 너네 집에 갈 거야, 이 한마디가 인생을 역전시키더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목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저에게 유혜자 집사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가락시장에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리어카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200원 뭐 300원 커피를 파는 일을 밤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늘 겨울엔 터 있죠. 근데 늘 이분은 즐거워요. 이렇게 막 부정적인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신바람이 늘 나 있어요. 처음 신방을 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즐겁게 사는 이분의 집이 어느 정도는 살겠지. 그리고 갔더니 부부가 결혼하고 이 부부는 아이를 못 낳아요. 야, 강동구 성내동 서울인데 어떻게 그런 집이 있을까 하고 가봤더니 지하로 내려가서 복도가 쭉 있고 닭장처럼 한 칸씩 이렇게 해서 한 칸씩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 집이더라고요. 7명이 들어갔는데 싱크대가 하나 있고 방이 이렇게 있는데 7명이 앉아가지고 움직이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왜? 너무 좁아서. 진짜요. 어떻게 이런 집이 있지? 남편은 실직 중이었고, 저도 대부도 섬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정말 가난이라는 거, 우리는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깐부기 알죠? 깐부기 뭔지 알아요? 볼이나 밀이 펴다가 썩은 게 깐부기요. 시커멓게 그걸요 입에다 물고 너무 뻑뻑해서 안 넘어가니까 계속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침으로 조금 저쪽을 넘기려고. 그때 안 넘어가면은 그때 한참 용갈이라는 영화가 유행했었어요. 용이 불을 뿜는 거. 우린 깐부기를 입에 물고 나는 용갈이다. 그러면 시커먼 게 팍팍 나오고. 정말 가난했었어요. 제가 소나무 송진 벗겨 먹고 소나무 새순 따먹고 하도 먹을 게 없어서 학교 갔다 오면 마늘종 아시지? 마늘종 알아요? 마늘종 쪽쪽쪽 뽑아가지고 뒷뜰에 가면 된장, 고추장 종제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푹푹 찍어. 그래서 그걸 먹고 다녀. 제일 맛있었던 게 뭔 줄 알아요? 아카시아 잎. 아카시아 꽃 너무 맛있었어. 그건 아버지가 털 때까지 먹었어. 아주. 그런 어린 시절을 겪었던 저로서는 그 가정을 보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하나님 복도 따뭐 하셨어요. 이 가정에 복 좀 주시지. 그러면서 기도가 막 클라이막스로 올라가요. 하나님,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낫을 밥 삼아서 하는, 그렇게 최선의 삶을 사는 가정인데 하늘 문 좀 열어주시고 세상 사람이 볼 때 손가락질 하지 않을 정도로 물건의 문도 좀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가 막 올라가는데 저도 이제 하도 세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 뭐 이 29살 총각 전도사니 얼마나 세게 기도했겠어요.
침을 꿀꿀 막 생기면서 하다가 이렇게 침 생기는 시간이 있었어. 침을. 그러니까 막 기도가 올라가고 아멘 소리 올라가다가 갑자기 조용해져. 갑자기 조용해진 시간이니까 얼마나 갑자기 고요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대피기도 하는 분이 갑자기 기도 까먹어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가만히 있을 때 얼마나 조용히 하냐고. 그런 것처럼 갑자기 조용해진 시간, 그게 한 2, 3초 됐나? 세상에 그때 누군가가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생리적 현상의 소리를 내는 거야.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고요, 뻥 이렇게 된 거야. 다 듣게 너무 컸어 소리가. 하필이면 그 조용한 시간에 그 소리가 나는 바람에 다 들었어. 야, 진짜 상상만 해도 저는 갑자기 웃음이 여기 턱 걸리는 거예요. 웃음이 턱 걸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이야 제가 노련해져 가지고 뭐 웃고 다시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그런 노련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을 깨물고 허벅지를 꼬집고 몸을 비비 틀고 땀은 비오도 쏟아지고 죽을 것 같아. 진짜 죽을 것 같아. 근데 더 웃기는 건 아무도 안 웃어. 근데 나 혼자 낄낄거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입술을 깨물고 허벅지를 물고 그냥 막 억지로 참아가지고 다 지난 다음에 한 1분 2분을 그러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억지로 진정이 돼서 기도를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을 못 쳐다봐. 왜? 누가 꼈을까 너무 궁금해. 그래서 요대로 성경을 읽고 요대로 말씀을 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축도까지 딱 끝냈다. 갑자기 7명이 땅바닥을 두들기면서 누구야 난리가 났어. 깔깔거리고 뒤집어지고 웃는데 그 여자들 여기가 다 터졌어. 하도 깨물어가지고 그분들도 안 웃으려고. 그 유혜자 집사님이 한 15년 전에 암사동에 27평 아파트를 샀고요. 그 남편은 후에 순천향병원에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정년 은퇴를 했고 두 사람이 지금도 알콩달콩 잘 살아요. 저는 알아요.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겸손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였지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왕이나 제사장으로 임명장을 줬다는 거잖아요. 전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박수받고 인명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좋게 말할 때 좀 잘해보세요. 절대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진짜 잘난 척. 익은 곡식일수록 머리를 숙이는 법이고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헌신을 하면 감동이 커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장로님 한 번하고 식사를 했는데 장로님이 이제 내년에 잘 돼서 올해인가? 내년이구나. 내년 4월에 이제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혹시 됐다. 그러면 저는 장로님이 국회의원 배지를 딱 달고 주차 안내를 해야 돼. 주차 안내를 쫙 하면서 오는 분들 손 한번 꼭 잡아주면서 어서 오세요. 전 이 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이 교회 장로입니다. 보니까 국회의원 마크를 딱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겸손하게 주차 안내를 하고 그냥 가끔가다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러면 감동이 100배야. 난 놀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이현재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계셔요. 제가 그분 처음에 이제 우리 인사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교회 나가니까 무조건 주차 안내해라.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일수록 교회에서는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겸손히 섬겨야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데 교회 와서 한풀이 한다고 맨날 의장 그러면 안 된다.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게 인정을 받는 거다. 우리가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일까를 여러분 스스로가 늘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자기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노래 잘하는 자라는 거예요. 시편은요, 마지막 150편 마지막 절이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목적이 뭐냐면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늘 노래하고 찬양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거 알죠? 이 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멀쩡히 잘 타는 촛불을 향해서 꺼져요. 꺼져가는 불씨를 향하여 살아나요. 손이 시려울 때 그러면 더운 바람 나와요. 뜨거운 국물 먹을 때 찬바람 나와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식히고 데피고 죽이고 살리고 이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침마다 루즈를 바르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침마다 그것도 빨간 루즈를 바르잖아요. 왜 바르는 줄 아세요? 교통 신호등에 빨간 신호등은 뭐 하라는 거야? 멈추라고. 주여 오늘도 하고 싶은 말을 멈추겠나이다. 이렇게. 하도 여자들이 말이 많아서 하나님이 그 바르면서 느끼라고. 남자 바르는 거 못 봤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입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이문균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호흡이 있는 찬양을 불러야 된다. 그저 목소리만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찬양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노래는 호흡과 같이 가서, 호흡이 짧은 민족일수록 세계적인 성악가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동남아시아에서 세계적인 성악가 나왔다는 얘기 못 들었죠? 왜? 날이 더워가지고 호흡이 짧아. 그래서 인도 같은 데는 워낙 더우니까 노래가 쫙 못 올라가고 삐 올라가. 근데 세계적인 성악가가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호흡이 긴 나라에서 나와. 근데 이 호흡이 긴 나라가 어디냐? 사계절이 뚜렷하고 해양 기후이고 그리고 라틴어 계통의 언어를 쓰는 나라들이에요. 그 라틴어 계통의 언어를 쓰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태리. 그래서 이태리를 가보면 이태리 말은 말을 막 해도 호흡이 안 빠져. 신기할 정도로.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이 바이올린을 했기 때문에 활을 사러 이태리 가게를 들어갔는데 뭐라고 설명하는데 난 그 사람 말 듣다가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한 2분 동안은 숨을 안 쉬어.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이태리 계통의 사투리가 있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 하도 사투리가 많은데 말을 해도 호흡이 안 빠지는 사투리가 있어. 어디냐면 전라도 말이요. 전라도 말은 말을 해도 호흡이 안 빠져. 자, 숨을 들어 마셔봐요. 이문 교수님이 한 얘기요. 숨 들어 마셔봐요. 따라 보세요. 나가 밥 먹은 게 배부르지라이. 숨 빠져 안 빠져? 저 작것이 숨이 들어가. 오메 징한그 숨이 들어가 이렇게. 그 전라도 분들 노래 잘합니다. 호흡이 길어. 근데 노래를 제일 못하는 도가 어디냐? 충청도야.
충청도는요 말만 하면 호흡이 싹 빠져버려. 다 같이 찬양하고 쑥 빠졌어. 그래서 충청도 분들은 다 같이 찬양하고 오늘 들어 마셔야 돼. 다윗은요 찬양을 부르면 악신이 떠나가. 바울은 찬양을 부르면 옥문이 열려요. 착고가 풀어져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사세요. 하나님 마음껏 노래하고 사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특별한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는 차 세대를 사는데 거룩한 15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쫙 했더니 150명이 3주 만에 나왔다고. 제가 어제 그냥 여기도 멀리 다니려면 15인승 봉고차가 한 대 필요하다. 지금 새로 나온 게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한 대 삽시다. 그 사는 거. 근데 내가 갑자기 우리 교회 보고 한 얘기야 그냥. 그 내가 목사님 아까 저녁에 뵈면서 혹시 카톡 좀 왔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1명이 왔. 11명.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 11명이 우리 차 사는데 제가 한 구자씩 하겠습니다 하고 어제까지 11명이 했대. 오늘 예배 끝나면 40명이 다 채워지겠지. 왜냐하면 어제 째째마기를 내쫓았는데 그게 하루 동안은 이따가 나갔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목사님에게 카톡을 한 대 탁 보낼 때 그 카톡을 받으면서 얼마나 저는 건축하다가 너무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5억이 필요한 거. 5억이. 그래가지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지금 1,000,000원씩 50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이 멈춘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지만 50명만 빚을 내오든지 헌금을 하든지 1,000,000원씩 제 카톡에 한번 제가 감당하겠다고 한번 보내봐라. 세상에 계속 핸드폰만 쳐다보고 다니는. 근데 저는 카톡 그게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그날이야. 오늘 5억이 필요한데 그날 5억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우린요 예배당을 3번 줬어요. 교회를 7번 이사했다고. 7번 교회를 이사하며 3번 건축을 했으니 우리 교회들은 얼마나 시달렸겠냐고. 그런데도 그 행복, 그 감격이 오늘의 우리 교회를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아마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 차사들이 이런 말을 자신 있게 못해요. 왜? 그건 개인을 위한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탈 차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필요한 거니까 거룩한 50명이 100,000원씩만 감당합시다 이랬을 때 흥분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괜히 왔다 내가 붕에 안 왔어야 되는 건데 진짜 그 말을 들으니까 부담만 돼 죽겠네 그냥. 이게 전혀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다윗은 일생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냐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멘이 꼭 퍼진 떡국 먹고 하는 것 같아요. 퍼진 떡국을 먹으면요 막 입천장에 걸어붙어 가지고 말을 할 때 뭐랬어요? 이렇게 말하잖아. 자, 이게 은혜 있는 교회 은혜 있는 성도는요 말 한마디도 똑똑 부러져. 아멘 이러던데 여러분 아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고 살았다.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이 여호와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영이 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말 한마디를 통해도 하여도 영적인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언제나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귀신이 왜 이렇게 많았어. 귀신이 교회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은 7명이 잡아도 딱 뿌리치면 7명이 장정들이 나가 자빠집니다. 근데 신기한 건 6학년짜리 아이라도 막 난동 부리는데 와가지고 왜 그래?
이러면요 팍 꼬꾸라져.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 때만 해도 무당들 그렇게 많았잖아요. 무당. 그때 무당들은 지금처럼 공부한 습득 무당이 아니라 다 신내린 무당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시퍼런 작두를 막 탔잖아요. 근데 막 작두를 타고 막 굿할 때 우리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만 가도요 막 구슬하다가 와이 예수 믿는 것들은 가라 막 그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귀신이 못 내려와. 그게 우리 영권이었어. 영권.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영권이 없어. 영권이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무뎌져. 그래서 이런 유머가 다 나왔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신방을 갔다가 너무 늦게 이제 집 오기 시작한 거예요. 산길을 돌아오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어두워졌어. 산 중턱에 큰일 난 거예요. 계속 가다가 낭떠러 떨어질 것 같대. 보니까 옛날에 상여 넣는 집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집이 보이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야 되겠다. 이번 또 해병대 출신이라 무서움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우고 딱 상여집에 틀어놓더니 세상에 천장에 귀신들이 드글드글 하더래.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 체면에 어떻게 귀신하고 같이 잠을 자냐. 그래가지고 저걸 내쫓고 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한 거야. 기도를 막 통성기도를 하니까 귀신들이 쫙 내려오더니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통성기도를 막 하더래. 야, 이게 기도로 안 도망간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시. 찬송 막 이들과 싸울지 막 찬송을 불렀더니 요 귀신들이 사부로 따라 부르더래. 이게 기도로도 안 도망가고 찬송으로도 안 도망가.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걸 내쫓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딱 정자세를 하고 자 헌금합시다. 다 도망갔대. 다 도망갔대. 언제부턴가 우리가요 은혜 생활보다는 교회가 하나의 또 다른 커뮤니티가 되고 있어. 사람 때문에 힘들고 무슨 뭐 관계 때문에 힘들고 자꾸 이런 커뮤니티, 또 다른 커뮤니티라고 착각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함을 공급받는 곳이고, 여러분이 말 한마디라도 여호와의 영이 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영적인 언어를 회복하고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인간의 자랑을 자꾸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자랑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걸 기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찌 아멘이 좀 수상해. 삐치는 교인들이 왜 삐쳐요? 나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무리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 열심히 버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성가대 괜찮았어? 오늘 설교 괜찮았어? 자꾸 인간적인 어떤 자랑거리를 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늘 회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자, 이렇게 다윗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5절 말씀을 읽어보면, 5절을 읽어보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만사히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므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근데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할 때 이같지는 4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4절.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가정에 어떤 복을 줬나 봤더니 이 같은 복을 줬는데 4절의 말씀 보니까 저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게 나의 집이었다는 게 나의 집. 여러분,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찌 이루지 않겠느냐, 그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다윗처럼 이 같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덧눈의 아침빛 같고. 이게 뭐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떠오르는 태양 같다, 그 얘기야.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아지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좋아지고, 모레보다는 글패가 좋아지고, 날마다 좋아져야 돼. 뭔가 설렘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전 여러분이요,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갈 텐데, 가는 곳곳에서 돋눈의 아침빛처럼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넘어 또다시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먹 불 끈지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짝바짝 일어나리라. 넘어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자빠지면 일어나는 그 영적인 에너지, 전천후 크리스찬의 삶이 여러분의 내일이고 미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문제는 어둠의 시간을 얼마나 멋있게 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오르는 태양을 맛본다는 얘기는 어둠의 시간을 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왔다는 것은 그 역경이, 고난이 커져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아져서 그게 커져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면 어떤 문제도 다 작아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이즈를 자꾸 키워가야 돼요. 이제 우리 대림교회가 또 다른 도약을 꿈꿔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려면 늘 과거적인 생각들, 요나 증후군을 여러분이 빨리 잘라내고 나이가 들수록 젊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이상하게 55세까지는 비전과 꿈이 미사일이래. 그런데 60이 딱 넘어가서부터 곡사포가 되고, 70이 딱 되면서부터는 불발탄이 돼, 불발탄.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갈렙도 마찬가지고 80에 그 40의 가슴을 가지고 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많은 경륜을 쌓은 것이지 안정감을 유지하고 비겁하게 사는 게 아니다, 그 얘기지. 저는 교회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에너지가 넘치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주머니 좀 확 열어가지고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와 밥 먹으러 가세요. 그리고 막 끌고 다니면서 주머니를 열고 펑펑 써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힘이 있지. 장로님들은 주머니 꽁꽁 닫아놓고 뭐 좀 하자 그러면 장로님들 부담스러워서 꼭 그걸 해야 돼요, 나도 헌금해야 되는데 안 하면 좋겠네, 이러면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좀 수상하다 여기가. 그러니까 먼저 모범을 보이는 어른이 있으면 교회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만 열어줘도 역사는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덧눈의 아침빛처럼 떠오르는 태양처럼 내일이 기대가 되고, 내일이 더 설레고, 내일이 더 신바람이 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 대림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돼야 돼요. 저 안산에 가면은 안산 만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안산 만족교회. 제가 우리 감리교회인데 그 송광선 목사님이세요. 거기 이렇게 갔더니 처음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녁을 대접한다고 이제 나오셨어요. 난 그렇게 수줍음 많이 타는 사모님을 처음 뵀어. 이분은요 똑바로도 못 봐. 무슨 옛날에 연지곤지 찍고 쪽돌이 쓴 택시처럼 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어. 하도 이상해서 내가, 사모님 왜 나를 똑바로 안 쳐다봐? 이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사모이지만 우울증에 걸려서 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때에 어느 날 담임 목사님 방에 꽂혀있던 책 한 권을 보는 순간 책 제목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울다가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딱 빼서 그 책을 갖고 다니면서 읽다가 이분이 독서 치유를 받았어. 독서 치유. 그래서 너무너무 이 책을 쓰신 분을 좀 내가 만나고 싶어서 신랑을 졸르고 졸라서 그분을 만났다는 거야. 그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나야. 나.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졸라가지고 저를 부흥회를 부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2년마다 매년 신년 축복성회를 2년마다 한 번씩 가서 부흥회를 인도해주는 옵션이 걸려있어요. 그 교회는.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송 목사님, 사모님은 우울증에 걸려 늘 죽을 생각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교회 이름이 만족교회냐? 불만족교회는 안 만족교회지. 이 목사님 더 웃겨요. 목사님, 우리 만족은 그 만족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어서 이름을 짓고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부흥시켜야만 될까를 고민하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보는 순간 무릎을 딱 치면서 맞다, 5,000명까지는 내가 한번 목회를 한번 해보자 하는 꿈을 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질래니 5,000명 교회는 웃기더래. 그래서 5,000명을 상징하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만족이더래. 족이 만개. 지금 이해하셨어? 족이 만개. 그래서 거기는 한 명이 오면 주여 2족이 왔나이다 그래. 그래서 만족이 오면 5,0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으로 목회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부흥에 산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2년마다 한 번씩 그 교회 부흥회를 가야 돼. 벌써 3번 갔다 왔어. 저는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딸들도 한 명이라도 더 보탠다고 거기 있는 청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딴 데로 안 갔어. 정말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어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갖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복된 것으로 열어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세요. 전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금 떠오르는 태양처럼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리는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요. 그러니 근심 없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속에 염려가 떠나가면 모든 병이 떠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스트레스가 뭐예요? 다 염려야, 걱정이요, 두려움이요. 이것이 떠나가면 병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다가 기쁨 충만을 쓰고 사세요. 저는 백암온천교회 안순희 권사라는 분을 울진지방 연합부흥회를 갔다가 만났어요. 이분이 꼭 저에게 밥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밥을 사냐 그랬더니 너무나도 신세진 게 많다는. 난 당신을 처음 보는데 무슨 신세진 게 많냐 그랬더니 이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암투병을 7년째 할 때 병원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이젠 치료할 게 없다, 집으로 가라. 그래서 강제 퇴원을 당해서 5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집에 와서 들어놓고 있다가 그때 CTS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장학봉 목사의 해피 바이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계속 강의하는 거였어요. 아주 재밌게 풀어내는 거였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분이 몸은 움직일 수 없어도 리모컨을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내가 5개월밖에 내 인생이 안 남았다면 성경이라도 제대로 알고 가면 좋을 텐데 하는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읽을 수 있는 힘은 없는데 볼 수는 있잖아. 그래서 마침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지금은 뭐 2, 3만 원이면 사지만 30만 원씩에 팔았던 DVD 38장을 딸이 주문해 줘가지고 이분이 DVD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뜨면 틀고 그러다가 기절하고 눈을 뜨면 틀고 기절하고 그렇게 제 133시간짜리 분량이거든요. 8,000분 분량이야. 난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놀래요.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제가 재밌게 풀었겠어요. 이분이 그걸 보다가 저는 그래, 말씀이 방망이고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말씀이 길임을 알았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울고 깨닫고 울고 깨닫다가 기절하고 또 틀고 하루에도 2편 봤다 5편 봤다. 그렇게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이걸 하는데 5개월이 되었는데 안 죽더래. 안 죽더래. 그리고 6개월째 일어나 돌아다니기 시작했어. 저를 만났을 때가 이미 완치 판정을 받고 4년이 지났어. 제가 얼마 전에 3남년의 연합붕회를 갔다가 그분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안순희 권사님, 백암원측 안순희 권사님 지금 어떻대요? 벌써 한 그분을 제가 만나고도 거의 7년이 지났으니까 70이 되셔 거의 넘었는데 지금 온천 목욕탕에서 매표소에서 표 받고 있대. 5개월밖에 못 살 사람이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서 지금 7년 이상, 그때부터 계산하면 10년 이상을 완벽한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히 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면 백암온천교회 안순희 권사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그 말씀, 내가 그분에게 기도 한마디 해준 적 없어요. 제 해피 바이블만 계속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 해피 바이블 전도사야, 전도사.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은 치유다, 말씀은 은혜다, 말씀은 권세다, 이걸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알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딱 채워지면 근심이 없어져. 어떤 문제도 사라지는 거예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겨울이 되면 다 죽었어, 돼지가. 근데 봄비가 내리고 햇빛이 쫙 내리쬐니까 다 살아나, 다 살아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금 회복이 되고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일어나는 그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른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이란 단어, 꿈, 그래서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어주지 않겠냐, 그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꿈을 말할 때 꿈을 드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드림. 처음 들어봐요? 출발 드림팀 이런 거 들어봤죠? 그 드림이란 말이 꿈이야, 꿈. 근데 꿈이란 DREAM이 뭐의 약자냐면, D는 determination. 내가 꿈을 꾼다는 얘기는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거야. 결정. determination, 결정한다. 이제 우리 대림교회 또 다른 꿈을 향하여 모든 성도들이 두 주먹 불끈 쥐고, 우리 여기에 만족할 게 아니라 한국교회의 기준이 되고 부흥의 신기록을 세우고 역사를 만들자 라고 주먹을 딱 쥐는 순간 무언가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결정을 하고 나면 DR, 리스크가 와. 리스크. 꿈을 꾼다는 얘기는 꿈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사실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은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DRE, expectation, 꿈을 꾸는 사람은 기대감이 있어. 기대감. 꼭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
옆 사람한테 물어봐서 뭔 기대로 살아? 물어봐봐.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그거는 진짜 불쌍한 거지. 그리고 DREA, aspiration, 갈망해.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끝없이 갈망해. 그리고 EAM, motivation, 모든 것이 동기가 돼요. 저는 이번 붕해가 여러분의 인생도 교회도 새로운 동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욕심도 좀 내고 거룩한 열정도 좀 갖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멋진 작품을 내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요, 제가 2001년도에 우리 교회 300축구 선교단이란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제가 하도 내가 공 차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축구를 20년 했어요. 20년. 얼마나 공을 잘 찼는지 뒤통수에도 눈이 있다고 그래서 군대에서도 공을 하도 잘 차가지고 유격을 2번이나 빠지고 대기병 때 휴가를 나왔으니까 얼마나 공을 잘 찼을까. 그게 안 믿는 표정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제가 축구를 제일 잘했고 우리가 축구 선교단을 만들면서 할렐루야 축구단의 주장 윤하로라는 선수를 우리 코치로 영입해서 그냥 제대로 축구단을 한번 운영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2002년도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들었을 때 그 팀을 데리고 몽골로 축구 선교를 갔습니다. 딱 공항에 떨어지자마자 우리를 데리러 나온 강토야 선교사라고 장애인 우리 한국 선교사가 탁구 감독으로 있었는데 우리를 축구협회로 데려가라. 야, 그때만 해도요, 이 캄보이 차를 돈 주고 사면은 차가, 우리 차가 탁 가면 차들이 다 비켜. 그때 막 공산국가에서 막 넘어오는 단계니까, 야, 쫙 열린 길로 축구협회를 갔더니 협회장하고 몇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에서 프로팀이 하나 왔다, 클럽팀이 하나 왔다. 그래, 시합을 하자. 그랬더니 무슨 클럽이냐? 우리 교회가 성안교회니까 성안클럽이다 그랬어요. 그 어디에 있냐? 서울에 있다. 근데 어떻게 공문도 없이 왔냐고 그러길래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들어간 거 아냐 모르냐? 안 돼. 그 쭈뼛쭈뼛하길래 내가 100불을 이렇게 100불을 줬어요. 100불을 딱 줬더니 이유가 없어. 내일 11시까지 국립경기하러 나오세요.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국가대표가 연습 중인데 그때 몽골 국가대표가 전 세계 피파 랭킹 꼴등이야. 그래서 꼴등 정도는 한번 해보면 하겠지 그래 생각해가지고 11시에 딱 갔더니 거기는 19에서 20살짜리들 그냥 23명이 쫙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심판 3명의 축구협회 임원들이 쫙 들어오고 우리는 평균 나이 43살 배가 볼록볼록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기가 막힌가 봐. 뭐 이런 팀이 왔냐고 그러길래 걱정하지 마라, 오비팀이다. 딱 시작하자마자 야, 아무리 못 차도 국가대표는 국가대표더라고. 우리가 팽팽 돌아가. 25분 만에 3대0. 근데 25분이 지나간 다음부터 얘들이 진짜 못 먹어서 그런지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더라고. 우리는 공은 못 차도 체력은 최고야. 아주 그냥 그때부터 우리가 밀어. 내가 한 골 넣었어. 그래서 3대1로 졌어요. 3대1로. 교회팀이 국가대표랑 시합한 교회는 우리밖에 없을 거야 아마. 그리고 제가 그 팀을 서울식당이라고, 그때 당시 1인당 15,000원짜리 뷔페 식당이에요. 몽골 국가대표 선수들이 받는 월급이 얼마냐? 4만 원이에요. 4만 원 받는 월급을 받는 아이들을 데리고 1인당 15,000원짜리 식당을 데려갔으니 내가 뭐가 될게요? 교주가 됩니다. 한 방에 교주가 돼. 마음껏 먹어라.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저는 그때 그 돈의 위력을 알았어.
그 축구 선교단이 그 뒤로 태국으로 가서 학교 선교를 하면서 오전에는 공연하고 오후에는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라에서 라쿤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4색 3색 볼펜 목걸이를 다 아이들에게 걸어주는데 한 번 갔다 오면 몇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축구 선교단이 이제 늙어서 못해. 한참 할 때 운동장에 가면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우리 축구 선교단이 축구는 제대로 못해도 용기는 새가 최고여서 항상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요거를 늘 외쳤어요. 그 용기가 그들을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축구 선교로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냈다고요. 이제 대림교회의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할 때가 됐어요. 우리도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꼭 되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이번 부흥회를 마치면서 이 구호로 마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 그러면 여러분은 아자 하시는 거예요. 아자. 대한민국의 화이팅은 아자야. 그리고 시작 그러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아멘은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준비 그러면 야가 아니고 아자라니까. 준비 아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이렇게 해본다 그 얘기요.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자, 준비 하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시작. 아멘. 시작. 아멘. 옆사람 악수하면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상 끝. 더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mp3하고 책이 있으니까 뒤에서 한번 차에만 꽂으면 8,000분 동안 듣고 다니는 거니까 늘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또 은혜는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는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는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을 해야 은혜를 안 쏟아요. 오늘은 뭐 통성기도도 안 하고 제가 그냥 다 끝낼 거예요. 끝내고 부흥의 기념 단체 사진 한번 찍읍시다. 단체 사진 괜찮죠? 네. 영원히 기억하. 왜냐하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제가 기도할 겁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요. 아픈 데 있는 분들은 아픈 데 손을 대고 기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고맙습니다. 신앙이 재기하면 삶이 재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로 알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이라도 이루어 주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꼭 포개고 거룩한 꿈을 품습니다. 하나님, 일상이 간증이 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아름다운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어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인 영혼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 병든 몸,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훼손되었으니 이 시간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치료의 광선이 바라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을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의 질병, 악한 영의 틈이 벌어진 모든 부분이 막아지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질병에서 노임받을 지어다.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고 천군 천사가 수종드는 하나님의 온전한 몸된 성전이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으마 약속하신 그대로 이 시간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의사가 깜짝 놀라는 치료가 있게 하시고 모든 병마로부터 노임받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니 하나님이 AS 해주셔서 어떤 질병에서도 해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힘있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어 내 생애의 질병 때문에 잘못된 지출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통해 영적인 재기를 꿈꾼 믿음의 자녀들이 한 시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사용되는 믿음의 거목들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기억하는 것이니 말씀 기억하며 은혜 생활에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빗나가지 않게 하시고 타성에도 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제단의 또 다른 전성기가 시작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제단의 가정 자녀들로 인하여 아파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쏟아지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넘치는지 아름다운 소식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아야 할 말씀들은 영원히 남게 하시고 지워져야 할 것들은 지워지게 하옵소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아름답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귀한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